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6구절로 꿰뚫는 성경의 핵심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오늘 5번째 중요한 핵심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본질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최고의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범함으로써, 그 죄를 범함으로써 최악의 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이때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망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적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망, 다시 말해서 지옥 형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그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세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워지는 길, 그것은 죄 용서를 받는 길이라는 의미와 똑같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말과 똑같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길과 말과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신학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 완전히 행해야 됩니다. 자, 착한 일 하십시오. 선한 일 하십시오. 근데 그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되고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떠난 죄, 그리고 현실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죄사함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2가지의 방법 중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율법을 완전히 행함으로써, 선한 일을 완벽하게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11조를 많이 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다다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의로워지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의인이 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가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협의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광의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협의의 의미로서 성경, 특히 율법을 의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의 기능,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극적 의미로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율법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구절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율법들을 많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수없이 범해왔던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볼수록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율법을 많이 볼수록 내가 그렇게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또한 율법은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표준이 뭔가? 사람들은요, 되게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선한 일을 했지? 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율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모던을 지나갔죠. 모던의 이성적인 세계를 지나갔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세계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체주의, 기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없앱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세우는 기준, 내가 세우는 원칙, 내가 세우는 어떤 다림줄, 그것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기준만 중요하냐, 나의 기준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마저도 포기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뭔가, 죄 용서를 받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을 많이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나는 그보다 좀 나아서 천국 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까지 깨끗한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데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뭐죠? 마음의 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마음까지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법은요, 마음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마 붓다가 되면 이렇게 마음까지 완벽하게 깨끗해진다고 주장할런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마음의 법까지 깨끗한 사람, 마음까지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까지 깨끗한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껏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바울이 그 전에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제 마음의 법까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인가? 나는 이제껏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갑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전에 뭐라 그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구절처럼요.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을 때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지고하고 더 고귀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의 법. 그리고 바울이 이제껏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뒤에 보게 되는 바리새인에 의해요. 이때 당시 이들은 이론 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도 마음껏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이미 네 마음이 간음한 것과 같다. 그들이 생각했던 의와 너무나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준. 바울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하였는데 하나님의 엄격한 지고한 기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율법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던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멋진 자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나는 흠이 없다라고 헛된 프라이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지고한 법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못했던 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수없이 범했던 내 자신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내가 결코 의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그것을 완벽하게 행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돼, 이렇게 말했어요. 베냐민 지파로 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속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최고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율법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나는 율법 속에 말하고 있는 죄를 수없이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처음 하나님의 말씀 수요 예배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의 길을 말했어요. 하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안 된다는 것을 점점 더 증명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장 잘 지켰다고 여겨지는 바울 사도의 입에서 하나님은 너 아니지? 결코 의인이 아니지? 라는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행복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똑같이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가 막힌 비밀이자 도리이자 큰 진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해야, 11조를 많이 내야, 예배를 잘 드려야, 선한 구제를 많이 해야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위로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식으로 전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기도 5시간 이상 안 하는데 천국 갈 것 같아? 11조 안 하면 천국 갈 것 같니? 주일 성수지 안 하면 천국 갈 것 같나? 그때 그런 말을 할 때 그 메시지를 전한 분이 그때 말한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을 천국으로 말했다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품에 가게 될 하늘나라를 의미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착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 24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의예요. 어릴 때 의가 되냐 하면 완벽하게 지키면 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왔던 게 뭐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법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로 자신하는 사람, 이걸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의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과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믿는 믿음은 차별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 얘기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은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한문으로 쓸 수 있지만 교만할까 봐 안 씁니다. 칭할 칭자, 의로운 의자.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직 우리 속에는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마음과 행위와 멋짐, 성스러움이 없습니다. 아직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붓다는 어떻게 되죠? 불교는 전형적인 자연 종교인데 그것은 자기가 돌을 닦아요. 그래서 의의 경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의 경지에 다다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벌써 그 내공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붓다의 경지에 올라서 깨끗한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기준에 다를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고 추한 것이 있고 못된 것도 있지만 의롭다라고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로움을 칭함을 얻는 복음의 진리 중의 진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라. 자, 이런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걸 전하기 위해 교회가 있고 저도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이 말씀 들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호칭, 칭함을 얻게 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 경건하지 않죠. 일하는 자에게는 삭슬,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거니와 일을 아니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일을 안 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을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선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똑같은 말입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인데, 그럼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좋은 설득력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전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천국은 착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더 말해주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단들이 이 말 많이 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서기관 빼놓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바리새인의 의,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인 줄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613개의 계명이 있었대요. 랍비라는 것은요, 613개를 다 외울 정도 뿐만이 아니라 구전율법까지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말로 정해져 왔잖아요. 그런데 2세기에 기독교에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경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구전율법 전해온 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거를 갖다가 성경처럼 정경화시키자라고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미슈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통적인, 또한 저 사람 권위 있는 랍비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개뿐만이 아니라 구전율법까지 다 알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이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기독교인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보다 더 기도하지 않고, 11조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이 정도의 신앙의 정도 가지고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할 건데, 그러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행위가 이거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도가, 구체적으로 직분 모모가 하루에 5시간 기도 안 하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이래요. 제가 손 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주일 성수로, 11조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 굳게 믿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이걸 잘해야 천국 간다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죠.
나는 여기다 더불어 목사 잘 섬겨라. 무지하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도 넣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가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거를 일부러 분리한 거예요. 이걸 다 뺐어요. 이걸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 그럼 묻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알겠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 이 사람보다 이들보다 더 큰 의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11조하고 더 주일 성수하고 더 헌금하는 그 의가 아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닌, 이들을 행위로 따진다면 이들을 당해낼 자가 있느냐? 행위 구원에,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행위 구원의 최고봉이 이들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행위로서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들어요. 결정타가 뭐라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가 있는가 그대들? 예,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70세 넘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100% 있대요. 예, 그러면 목사와 전도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있겠습니까? 1000% 있습니다. 남자들만 왜 죄이냐? 여자들한테 묻겠습니다. 1000%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깨끗한가? 이렇게 다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가? 너희는 이것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의의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공평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차별이 없다. 자, 아까 그 표현에 의하면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차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하는가? 실컷 나쁜 일 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건가? 그게 말이 되는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써요. 이해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 예가 나와요. 어디죠? 예수님 우편 강도.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한 선한 추억, 선한 행위의 추억이 그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일면 이해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선한 일로 구원을 받는다면요, 그 선행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을 100번이라고 100번 선행하면은 너는 구원 얻는다고 해봅시다. 진짜 억울한 사람 99번 한 사람이에요. 그럼 1번 때문에, 하나 때문에 안 되나요? 제가 정말 웃긴 거는 우리 옛날에 38선, 지금도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럼 휴전선은 도대체 몇 센치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남한 땅, 여기부터는 북한 땅인데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선은 몇 센치예요? 10cm? 5cm? 1cm? 1mm? 0.1mm? 정말 웃겨요. 살짝만 넘어가도 북한 땅 관계된 거고, 살짝만 이렇게 손대도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기준이 정말 모호합니다.
99번 했으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걸까요? 그래서 그럼 그렇구나. 그래서 90번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89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선행이라는 기준은 몇 번 했냐는 기준은요, 정말 모호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림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선행입니까? 자, 여기에는 절대 선행과 상대적 선행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여인은 동짓날, 긴 날을 단칼에 쑥 베어서 낭군님 오시는 것을 허벅지 찔러가며 기다리는 것을 조선의 여인네라고 합니다. 조선의 의, 지금 페미니스트가 그런 얘기 들으면 난리 나겠죠. 집시의 여인은 낭군님 위해서 쟁취하려고 칼싸움하는 게 집시의 여인들입니다. 누가 더 옳습니까? 옳고 그름, 그거는요,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굉장히 나누어지는 게 있습니다. 절대 선행이라는 것이 있느냐?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행은 환경이 유리한 사람에게 베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 쉽죠? 돈 없는 사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불공평하죠. 뿐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선행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아무 생각 안 나고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처음에 가족 생각 나다가도요, 그것은 조금 아플 때고요, 많이 아플 때는 내 생각만 합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소천하기 전 어떤 분에게 권면했습니다. 홍길동 사모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도 자식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만 생각하세요.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아플 때 그렇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선행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선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벌써 구원을 받는데 선행으로 받는다면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지식을 나누어주는 선행도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 나쁘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은 나눠줄 게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면 이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착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묻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 더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 더 쉬울까요? 똑같습니다. 부자는요, 가진 건 많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서 예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공평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둘 다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배부르고 자기 돈 믿기 때문에 힘들고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믿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기 좋을 수도 있고 믿기 나쁠 수도 있고, 똑같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도 많이 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병든 사람은요,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네?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이렇게 공평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고 공평한 일입니다. 참,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전해드린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에 대해서 매 흔들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확신을 기준으로 하려면은 맨날 흔들립니다. 어느 때는 영접한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한 것 같고, 헌신 많이 할 때는 구원 받을 것 같고 하늘나라 갈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늘나라 못 갈 것 같고, 구원이 맨날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구원. 목사님, 그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슴 깊이 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공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 영광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목사님, 영접이 뭡니까? 그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현실과 과거와 미래의 수없이 범한 현실죄,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죄라고 합니다. 그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가 나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 얻는다. 하늘나라에 간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상의 인간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그것을 거부한 죄, 그 죄의 싹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아직 우리 속에는 지독한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성질과 죄의 모습이 없어진 깨끗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붓다,
전형적인 자기 수양 종교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성화, 깨끗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깨끗해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을 그때부터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이자 목표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성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핵심 6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나중에 책자로 나오면 아니 이 동영상을 10번이건 20번이건 끝없이 반복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것을 이단 사설들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흔들어대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축복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다시 말하겠습니다. 11조 잘하라는 말, 그것은 구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라는 말은 구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것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11조 잘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선한 구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화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 쉬운 이 은혜의 진리,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메아리칠수록 감사하고 주의 사랑에 눈물이 겹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현실 속에, 과거 속에, 미래 속에 수없이 범해왔던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전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이 복음의 진리가 가슴속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